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한번 눌러주실래요? 요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쿠팡 이용자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로 인해 파생될 피해에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정보 유출에 대해서 집단 소송의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쿠팡 쓰시죠? 네. 2차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쿠팡도 이렇게 유출이 됐지만 2018년에 애플도 한번 이렇게 해커가 침입해가지고 90GB 정도의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플은 이 사건을 이렇게 면밀히 조사했고 그래서 고객의 개인정보는 침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킹 범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16살 된 청소년, 호주에 사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킹이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애플을 사랑해가지고 애플에 입사하고 싶어가지고 이랬다. 그래서 이 죄가 너무 이렇게 좀 무겁고 해가지고 아직 청소년인데도 유치장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뭐 하고 있냐면 애플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연기를 끝나고 나면 애플이 나한테 연락 올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장을 받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약속된 미래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은 앞으로 되어질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그것을 보장하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음 안에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안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마음의 큰 열망으로 간직하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안에 큰 열망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지난 시간 저희가 마가복음 1장을 열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이 그렇게 열리고 있죠.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선언하며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시작해요. 그때, 그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갑자기 그때는 언제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앞절에 그잖아요. 앞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푸자 사람들이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갔어요. 왜 광야로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유대 사람들이 나갔다 그랬습니까? 왜 나갔다 그랬어요? 광야에 뭐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말라기 이후에 끊겼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죄상을 받고 회개하는 그 메시지가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갔죠. 그때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 요한은 굉장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종이 신발끈을 푸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분의 종의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요한보다 큰 사람이 있다는 게 도대체 누가 정말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나 보다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가 그때입니다.
자, 그때 요한이 말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보시면 중간에 예루살렘 있고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나서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저 위쪽에 갈릴리의 호수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말에 사셨습니다. 여러분 저거를 지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는 뭐 서울이 위쪽이니까 약간 생각이 그렇지만 갈릴리 나사렛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함경남도 해주 아십니까? 함경남도 해주? 해주 어디인지 아십니까? 해주? 해주가 뭐야? 도대체 어디 있다는 개성공단 위쪽에 해주 있어요. 함경남도의 수도가 해주입니다. 그럼 누가 해주에서 왔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그쵸. 북한에서 왔다. 그 사람이 나를 우리의 구원자가 된 조금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왔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거기 그런 거 없어. 야, 나사렛에서 왔다고?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말씀 뭐라고요? 그때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장소에서부터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고 무명의 메시아였으며 변방에서 오신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구원의 메시아는 이렇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도 이런 식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왕을 만날 때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우리의 편견과 아집과 이해를 넘어서 만나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저기를 왜 다니나. 제가 저의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자리에서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저희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뭐가 한번 깨져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과 평안한 자리들이 우리가 일상으로 살고 있는 자리 한번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하는 자리 한번 요동칠 때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한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거를 넘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갈릴리로부터 오셔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물세례였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혈통적으로 이어받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죽음과 본성의 오염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두가 다 죄사함의 이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성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자리를 다 지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이 사셨어요. 그 죄가 없이 그 30년 이 지금 요한에 나올 때 죄 없는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시리 한 것입니까? 왜 받으셔야 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냥 그 같이 된 상태에서 죄인이 아닌 상태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덕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그 죄인이 받는 세례, 죄사함에 죄를 씻겨주는 그 세례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같은 조건이 되셨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제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그분이 이루시는 모든 공덕이 우리 것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죠. 침례 물에 이렇게 잠기셨다가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어떻게 해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뭐요?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걸 예수님이 보셨죠. 네,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이 이렇게 굉장히 시각적인 장면을 사용해서 마가가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뭐가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9절에서 6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도 받지 못하는 백성처럼 그렇게 어지러워진 상태, 주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너무 많은 걸 놓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신 다음에 이들 다시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하늘이 갈라진 것은 이것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물 위에 오르시는 예수님과 그 위에 성령께서 내려앉으시는 그 그림이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냐 말하고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 여러분 이 운행하신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무라헤페트라는 거는 이렇게 원어의 의미는 날아다닌다는 운행하시죠.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 히필형으로 사용됐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맴돌고 계시다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가 나르듯이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의 이 본문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마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여기에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 지금 뭔가 일들이 물과 함께 운행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 무엇인가 일하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되는 구원을 통한 하나님 백성과 그분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재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성경을 믿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잘 정리해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잘 알고 있죠. 계속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세가족도 아니라 작년에 또 뭐 했습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눴죠. 그래도 또 나눠야 됩니다. 또 나눠보겠습니다.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위는 뭐라 그랬어요? 위격을 갖고 계시다 그랬어요. 위격을 갖고 계시다. 새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강의 제가 할 때 이 삼각형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삼각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삼일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세 변을 다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변만을 잡으면 꼭지점으로 두 변이 흘러가서 꼭지점 타고 밖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해는 뭐예요? 첫 번째는 양태론적인 이해죠. 양태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그분이 동등하다는 걸 잘 잡았어요. 근데 한 분을 잡다 보니까 뭘 놓쳤습니까? 새 위격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로 나타났다가 아들로 어떤 때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삼위 새 위격으로 계시다는 것을 놓쳤던 거죠. 양태론입니다. 그리고 아리우스가 했던 건 뭡니까? 성자의 종속성. 동등 두 가지는 잡았어요. 삼위 한 분이시라는 걸 잡고 세 분이라는 걸 잡았지만 뭘 놓쳤습니까? 동등하시다는 걸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삼신론은 새 위격과 동등성은 잡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놓칠 때 어떻게 됩니까? 삼신론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삼일체의 바른 이해는 뭐예요? 하나님이 본체를 공유하시는 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각 위격은 본질과 속성에서 동등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아까처럼 이걸 가지고 교회 역사 500년 동안 씨름하며 정리했는데 삼위일체를 이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데도 씨름이지만 그 다음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게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죠?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함의하는 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의 함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는 겁니까? 네, 관계적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뭐가 있었어요?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죠. 오늘 11절에 다시 한번 가까이 11절로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들은 겁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들은 거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그의 말을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드리.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분 사이에 있는 친밀한 관계가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 속에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했습니다. 17장 앞부분부터 계속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에게 뭐예요?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서로에게 주고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서로를 높이고 서로에게 순종합니다. 서로를 자신의 존재의 중심으로 품고 끊임없이 제안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싸 안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는 계속해서 다른 인격을 향한 사랑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관계하고 계신 이 관계성, 이 공동체의 관계성의 풍성함에 대한 이해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성에 대한 풍성함으로 자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뭘 만든다고요? 관계의 역동성, 삶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수면을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날갯짓을 하시며 여러분 날갯짓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새가 날아가는 그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운행하시는 그 자리에는 어떻습니까? 절묘한 주고받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친구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무언가 맞아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것을 주고받을 때 저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들어. 이걸 내가 막 그렇게 표현밖에 안 했는데 제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 알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뭐가 됩니까? 그게 통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이 나는 거죠. 기쁨이 돼요. 알아봐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해주고 받아주고 말하는 거 이것들이 될 때 뭐가 됩니까? 네, 그 안에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분들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영광을 나누는 삶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계속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것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나로서 살아가며 뭐예요? 지정의와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우리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움직여지는 자리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잊지 말고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뭘 전제합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관계성을 전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반영이다라고 할 때 내 삶은 나로서 살아가는 삶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관계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영원히 삼위로 관계 속에 공동체를 이루며 존재하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인간도 반드시 관계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우주의 영원한 실제는 뭐예요? 그래서 관계. 계속해서 메꾸고 있는 그 공동체성, 이것이 영원한 우주의 실제. 성부, 성자, 성령이 누리시는 관계의 공동체가 우리의 실제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며 누구냐를 생각할 때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뭐가 동반돼요? 관계성이 동반돼요. 그럼 관계가 빠진 자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쪽짜리. 관계가 빠진 자기애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성에 빠져 살게. 자기 중심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굳어집니다. 삶이 약간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내 중심에 이렇게 굳어져서 그 중심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역동적이지 못해요. 춤을 추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스스로 그런 자리에 서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지. 내가 사장이야. 내가 1등이야. 내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내 스스로 거기에 나를 가두는 것이 돼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도 내가 가둔 나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의 문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먹으라고 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자기중심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인생이야? 네 인생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되고 싶은 것이 돼서 너를 실현하며 살아라. 네 삶에 방해하는 것들을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만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쪽짜리라니까. 반쪽짜리. 뭔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살면 압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게 돼.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왜 자꾸 어려웠냐? 이 시대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는데 왜 자꾸 내 마음은 가난하고 왜 자꾸 뭔가 불편하고 왜 자꾸 깨지고 왜 자꾸 그렇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먹고 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인간 하나님 형상의 반쪽을 잃어버렸으니까 놓치고 사니까 온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하고 깨어지게 합니다. 무엇을 하든 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재창조를 나에게 해줍니다. 내가 살아서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냥 내가 살아, 나는 죽일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세례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주시고 그걸 따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세례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으로. 아까 제가 오프닝 할 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우리를 양육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로 양육되어진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 사귐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 속에서 우리 심령이 변해가고 자라가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사귐을 줍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삶은 그분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알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약속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나 하나님 뜻을 잘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주신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분의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의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일주일을 지나고 주일을 또 보내고 하는 동안에 일주일을 좀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가 복음 안에 변화된 정체성 안에 살아가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지, 이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거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늘 여러분 안에 복음 안에 거하며 여러분이 복음의 정체성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기에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셨다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에 가셨습니다. 근데 말씀 보면 성령께서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 여기 몰아가셨다는 헬라어 단어는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대상을 강하게 어딘가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치료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걸까요? 왜 광야해야 됩니까? 우리는 광야 말고 예루살렘에 가셔야지. 예루살렘 빨리 가셔야지. 여기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제 공생애를 하러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왜 광야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거기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사역하실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거기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나무글도 없는 황량한 돌멩이만 있는 곳이죠. 영적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세력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혼돈의 땅입니다.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모든 풍성한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유혹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왔습니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단이 망친 그 에덴에 다시 회복하셔야 됐습니다. 사단이 망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됐습니까? 광야로 가셔야 됐습니다. 동산을 떠난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을 떠나 광야 같은 곳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곳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광야로 가셔야 했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사단이 있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짐승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과 들짐승이 수시로 으르렁거리며 위협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정신줄을 놓아도 언제 뱀과 전갈이 물릴지, 언제 샤칼이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의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40년을 연상시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 이스라엘은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한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다 당하시고 그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일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마가만 특별히 이 구절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왜 이걸 적었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고 들짐승에게, 여기 말했던 그 짐승들에게, 사자 같은 짐승에게 던져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관하는,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 이 사나운 짐승들이 그들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로마라는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냐를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고 이 도전을 받죠. 그죠? 광야라는 곳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단과 들짐승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여기 천사들이 수종든다고 말하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언제 수종듭니까? 사단을 이긴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들게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수종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 떠났다던가 들짐승이 사라졌다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이리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이끌어가는데 그 안에 계속 뭐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광야에서의 싸움처럼 우리가 묶여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질병과 삶의 관계와 우리의 아픔과 사단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영적인 싸움을 그 광야에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풀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를 돌보신 일을 하신다.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동산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자리가 다 광야입니다. 언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협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우리의 개인정보가 해킹이 돼서 어떤 큰 위협이 올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살수록 더 두렵고 더 염려됩니다. 그런 자리가 뭐예요? 우리가 나고 있는 광야의 자리. 여러분, 광야의 자리를 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몰려서 성령께서 몰아가셔서 첫 번째 광야에서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싸웠고 승리하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누리셨던 그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셨죠. 그렇게 하시며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 생각할 때마다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숨막힐 것 같은 상황을 지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나는 그분과 연합된 자로 살아갑니다. 나 혼자 이 시간을 살고 있다. 나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돌이켜서 계속 그분께 잇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혼자 이 광야를 살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혼자 이 광야를 살고 있다 생각하는 순간 뭡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자가 나를 지옥을 할 것처럼 마음 가운데 염려가 몰려오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를 고백하며 이것이 뭐예요? 예, 복음 안에 있는 자,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죠. 그래서 뭐예요? 예,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삶, 내가 그분 앞에 있는 삶, 그것으로 이기게 하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자리에 거기서도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마다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시편 39편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러분 바다 끝에 왜 가 있습니까? 그 외로움의 극치로 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님 뭐 하십니까?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의 손이 손을 잡아주시고 거기 왜 간지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끌어간다. 내가 내 피 묻은 손으로 너를 붙잡았다. 하시고 우리 이끌어가십니다. 그분을 보는 것이 거기서 그분을 보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거기서 그분을 뵙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이 거기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 그죠?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분을 뵐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이 풍성함과 새로움과 이 재창조의 자리로 계속해서 그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시험의 자리, 깊은 어둠의 자리, 혼돈의 자리에서 복음 안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며 주신 말씀 기억함으로